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6절부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아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느니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자, 어제 오바댜가 근심하는 갈등하는 모습을 봤죠. 그러나 결국 이 엘리야를 말을 믿습니다. 죽던 말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참 대단한 결단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어디 있는지 알린 거죠. 그리고 아합이 결국 엘리야를 만나러 가게 되는 거예요. 이 아합은 지금 몹시 답답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엘리야에게 간청이라도 해야 될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를 만난 순간 이 아합 왕이 엘리야를 비난하며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사실 이 모습은 이 전체 이야기를 우리가 이미 아는 우리가 볼 때는 터무니없는 억지죠. 근데 지금 아합은 왜 그럴까요? 자신과 이스라엘이 고통당하는 것은 모두 엘리야 탓이다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이런 마음이 있죠. 그래서 자신의 마음에 있는 증오와 원망, 앙심이 엘리야를 볼 때 팍 순간적으로 다 터져 나오는 거죠. 여러분, 악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바로 매사에 남 탓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누구 때문에 왜 누구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산 거지. 그게 참 어리석은 얘기예요. 어리석은 생각이고. 죄를 범한 후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자신의 잘못을 금방 여자와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창세기 3장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이게 뿌리 깊은 거란 말이에요. 남 탓하는 거. 또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 당시 다 모든 문제가 예수님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다 예수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 하나 십자가에 못 박으면 조용해질 거다. 소요가 잠잠해질 거다. 그렇다고 그렇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다 남 탓할 때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잘못을 다 자신이 책임지신다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죠. 사람의 인품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는 진정한 책임감이라고 그랬어요. 내 탓을 하는 것이죠. 오래전에 캐톨릭 교회에서 내 탓이오라는 그런 캠페인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참 좋은 얘기였어요. 근데 슬그머니 다 없어졌죠. 다시 이 캠페인이 일어나야 될 때라고 생각해요.
그러자 엘리야가 뭐라 그럽니까? 오히려 아합과 그의 아버지 오므리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다. 사실이죠. 왜냐하면 오므리 왕조가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을 따르지 않습니까? 왜 우상 섬긴 그것들은 싹 잊어버리고 감추고 부끄러우니까 그러죠. 일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19절과 20절 봅시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자, 아합뿐만 아니라 백성에게도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가 정말 누구인가 지금 밝혀질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이 엘리야는 아합에게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으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 유명한 갈멜산 영적 전쟁, 그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흥미진진하죠. 즉 갈멜산에서 누가 참신인지, 누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인지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겠다는 것이죠. 아합은 엘리야의 제안에 오히려 순순히 응합니다. 자신이 있었나 봐요. 엘리야의 총대로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다 모읍니다. 덩터리들이죠. 지금 근데 자, 이 모습을 잘 보세요. 엘리야가 명령해요. 그 아합 왕이 그것을 따르는 그런 구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지채셨습니까? 흥미롭죠. 이 갈멜 지역은 솔로몬이 갈릴리 지역의 20성읍을 두루에 넘겨준 후에 두로와 이스라엘의 국경이 된 곳이에요. 그리고 갈멜산은 이 바알을 섬기는 데 중요한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즉 아합이 엘리야의 제안에 흔쾌히 응한 것도 갈멜산이 바알의 본산이에요. 본거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알 우상이 승리할 것으로 확신했다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잘못된 것에 확신을 가지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참 답답하고 안타깝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모습이죠. 이스라엘의 환란이 닥친 이유는 뭡니까? 심판을 선포한 엘리야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죄와 반역을 행한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던 것이죠. 즉 하나님을 거절하고 세상의 풍요를 얻기 위해 우상을 숭배하던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엘리야는 당당히 영적 전쟁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거짓 우상과 타락한 가치관, 이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지금의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는 항상 영적 도전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눈뜨는 보이는 것이 악한 것이야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헛된 풍요와 거짓 평안을 약속하는 악한 것에 대항해서 영적 전투를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영적 전투라는 것은 성도에게는 추상적 개념이 아니에요. 뭐 목사들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 전파하는 삶의 실체거예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 같이 가서 농담 떠먹기나 하고 인조해하고 있지 말고. 또 우리는 전투하는 하나님의 군사, 전투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라는 그런 자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하는 만큼이나 세상과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해야 되고 무장되어 있어야 함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한 번에 강한 하나님의 영적 군사가 될 수는 없죠.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규칙적인 말씀 묵상,
일정한 기도 생활, 시간을 내서 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가 지켜야 할 필수적인 영적 무기가 되는 거예요. 즉 말씀과 기도의 힘으로 세상의 타락한 문화와 거짓된 가치관을 반드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1절 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라. 아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는 자라. 이게 뭡니까? 선택의 시간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말씀 들었죠? 우리가 지금 그물 안에 있지만 그물이 점점 당겨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심판의 날이 온다 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 백성을 향해서 바알과 하나님 둘 중에 한쪽을 선택하라고 촉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농업지역, 고대부터 농사의 신 바알을 섬겨왔단 말이에요. 즉, 이 가나안 민족에게는 바알이 비를 주관하고 풍요를 주장한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세우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은 참신이라는 진리를 선포했지만 여전히 바알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엘리야는 머뭇거리지 말고 한 편을 선택하라 이렇게 촉구하는 거예요. 하지만 백성은 아직도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어느 편을 택해야 할지를 눈으로 볼 수 있게 사건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봐야 믿겠다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랬죠. 보지 못하는 꼭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보세요. 아무리 기적을 행해도 따라다니다가 우르르 따라다니다가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다 가짜라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머뭇거리다라는 거예요. 헬라어 파사흐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다리가 온전치 못해 절뚝거리는 모습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26절에도 나오는데 뛰놀더다라고 번역돼서 바알 선지자들이 제단 주위에서 춤추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근데 이 춤추는 모습이 마치 다리가 성치 않아서 절뚝거리는 모습 같았다. 얼마나 바보 같은 모습입니까? 불쌍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 450대 1이에요. 오바댜가 피신시킨 100명의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다라고 말한 것은 450명의 바알 선지자 앞에 홀로 선 자신의 모습을 강조하는 거죠. 다른 사람은 다 뭐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또 아하방은 이 엘리야 한 사람과 대결하는데 바알 선지자 450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 클라이막스로 점점 다가갑니다. 23절, 24절 보세요.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이제는 백성이 대답을 하네. 자, 엘리야가 송아지를 가져오게 해서 한 마리는 바알의 제단위에 다른 한 마리는 여호와의 제단위에 지금 놓도록 하는 거죠.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러나 아직 제물에 불은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의 신을 불러서 불로 응답해서 제물을 태우도록 하자. 과연 이게 이루어질까요? 근데 보세요. 그에 앞서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이 모든 과정을 가만히 보면 엘리야와 대화하는 상대가 누굽니까? 바알 선지자가 아니라 백성들이에요. 엘리야는 계속 백성 쪽을 보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생각으로는 바알 선지자가 상대니까 그들과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바알 선지자들의 목소리는 전혀 들릴 수가 없죠. 오직 엘리야와 백성들이 대화가 지금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즉 엘리야가 질문하고 백성들이 답하고 계속 백성들의 상태를 보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의 변화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바알 선지자는 미조연에 불과한 거예요. 이런 질문과 대답이 반복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요청하고 백성이 대답하고. 그래서 엘리야가 첫 번째 요청을 할 때 여호와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한 편을 택하라 할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21절에서 백성이 묵묵부답이었다. 그런데 이제 불이 누구에게 임하나 대결 방식을 제시하니까 그 말이 옳도다. 24절에서 대답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지켜보겠다. 아까 머뭇거리다. 그 어리석은 모습이라고 했잖아요. 또 한 가지 어리석은 모습이 나와요. 지켜보겠다. 이거 구경꾼의 태도예요. 나중에 가서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시는 것을 보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랜 시간을 지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망설일 것입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수동적으로 살 것입니까? 천국은 감추인 보화. 그렇죠? 그 찾아가야 돼요. 찾아 나서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바알신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양다리죠. 엘리야는 이렇게 갈등하는 백성들에게 이제 믿음의 결단을 이라고 촉구하는 것이죠.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따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섬기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어요.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품는 두 마음은 우리에게 혼란만 줄 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해 섬기는 불신앙을 청산하고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기로 단호하게 결단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무언가를 다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는 사람도 자신을 사랑하는 것,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것, 이러고 살아가요. 근데 자신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추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영광도 없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도 얻으려면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는 결코 성도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로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변화되어서 가정과 공동체도 유일한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길 수 있도록 변화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하게 하는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남 탓하지 않도록 내 탓이요 받아들이고 나를 돌아보는 그런 인품을 갖고 책임감을 갖는 인생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깨달아 알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환란이 닥칩니다.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임을 우리가 절실하게 바라보면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만을 믿게 하여 주시고 매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성실함과 신실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한 백성들처럼 머뭇거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침묵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고 이리저리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을 택하여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다짐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